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복이 되는 부모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냥 사랑한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동원해서 사랑합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깝지 않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도 미안할 만큼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이 되는 부모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내 목숨처럼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복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내 인생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부모의 품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우리가 내 품에 있는 이 자녀들을 복된 자녀가 되도록, 복된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좋은 부모가 위대한 인생을 많이 낳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가 복이 돼서 자녀에게 복이 되어서 위대한 인생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과 연관해서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까? 어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복이 되는 부모일 수 있을까? 5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5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부모가 자녀에게 복이 되는 부모입니다. 이미 읽었습니다마는 우리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켰을 뿐인데 내가 지킨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계명이 세상에 내 자녀에게 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자녀에게만 복이 되는 게 아니라 복을 넘고 복을 넘고 복을 넘어서 천대까지 은혜를 불러다 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는 아주 많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다 보니까 목사를 예로 들기가 제일 쉬워서 목사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죠. 그분의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까 그분의 할아버지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선교사님들을 뒷바라지하고 돕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다가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제 목사가 되고, 목사가 돼서 그 목회 인생을 바쳤는데, 그 당시에 목사가 된다는 것은 굶어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은퇴를 못하시고 6.25 때 순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본 아들이, 그러니까 유기성 목사 아버지가 또 목사가 되어서 정말 가난한 목회를 하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아들 유기성은 매우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돈도 없고 형편이 어려워서 늘 얻어온 옷, 또 넘겨받은 책, 교복들을 입으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시나, 이런 어린 마음에 상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목회에 그 꽃이 필 때 자기가 이건 내게 아닙니다. 할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이고, 오늘 여기 한없이 부족한 나에게 이 은혜가 넘쳐서 이렇게 어눌한 나에게서 열매가 수만 수천이 맺히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
그 부모는 가난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는데 그거밖에 한 게 없었는데 세상을 떠나면서도 미안하구나, 믿음밖에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해서 그러나 거기에 모든 것이 있단다 하던 그 아버지의 말 그대로 그것 안에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행하며 하나님 안에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굉장히 깊은 것입니다. 사랑은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면 눈이 반짝인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너무 좋아해서 그분이 말하는 것을 그렇게 온몸으로 살아낸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께 드릴 것이 있다면 행복한 얼굴을 하고 그분께 드린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때 자식이 행복할 것 같지만 주는 부모가 훨씬 더 행복합니다. 옷 한 벌 입혀놓고 아이가 빙그러 도는 모습을 보면 그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대상에게 마음은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또 봉사를 하고 할 때 그게 행복합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건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가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김준식 장로님이 문자를 하나 보내셨더라고요. 서툴게. 목사님은 누가 헌금 얼마 했는지 안 보시니까 감사한 제목이 많아서 100만 원 헌금했습니다. 교회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그분은 늘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렇게 기쁘대요. 그래서 저렇게 복을 받으시는구나.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딸들이 속초에 여행시켜준다고 속초 구경하고 계시더라고요. 저 집이 복 받겠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선대에 있으니까 저 집이 복 받겠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단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 것밖에 없는데 나는 자식에게 아무것도 준 게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이거 주고 저거 준 것보다 하나님이 그곳에 복을 주니까 글쎄 은혜가 그의 인생에 넘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하자고 하면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경상북도 봉황과 상주가 그 산골짜기에서 임신만 하면 유산을 하고 임신만 하면 또 유산을 하고 이제는 나이가 너무 먹어서 아이를 못 낳겠구나 할 때쯤에 이웃집 교회 다니는 분이 와서 전도를 하더랍니다. 교회를 가봐요. 교회를 가면 다 됩니다. 그래서 20리인지 30리 밖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가는 그날에 은혜를 받았답니다. 이 시골 젊은 부인이. 그래서 은혜를 받고 보니까 다 엉엉 울고 전부 내 탓이군요. 그리고 유산됐던 것도 나를 부르느라고 그러셨던 거군요. 그래도 한 번만 아들 하나만 주시든지 자식 하나만 주시면 제가 시댁에도 안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잘 키울게요. 그래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임신을 했는데 유산을 하지 않고 그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그 아이가 2살, 3살 됐을 1살 때 없고 2살 때 없고 3살 때 걸려가지고 20리 길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빼고 야야 네가 네 힘에 태어난 거 아니대. 야야 우리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대. 그러면서 이걸 데리고
그래가지고 어떤 날은 너무 일찍 가가지고 큰 눈이 오는 날 너무 일찍 가가지고 예배당 문은 안 열고 그 종탑 밑에 앉아가 쪼그리고 같이 아들과 엄마가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렇게 했는데, 글쎄 그 초원에서 태어난 그 자식이 어떻게 된 게 열리고 열리는데 그만 사방이 다 열려버리면서, 그분이 바로 서울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입니다. 누가 개척을 했는데 은혜 받았다고 차를 한 대 사줘서 차를 하나 딱 받고 나니까 아이고 그때는 자가용 탈 때도 아닌데 차를 한 대 받아서 이거 어떡할 거 했더니 어떤 노회의 어른 한 분이 차가 없어서 늦게 왔다고 왔길래 차를 줬다 그래. 하나님이 주라는가 보라고 주고, 그렇게 엄마 따라서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다음부터 막 이 물질이고 뭐고 다 열려 들어오는데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지금 그 교회가 뭐 8만 명이 모이나요? 그 아들이 또 이제 이어서 뭐 말도 많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복이 되는 일이 여기 있다니까요. 간단하게 말해놨잖아요. 이게 십계명의 한 부분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대.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예수를 진짜 알고 진짜 믿으면 니도 복 받지, 거기서 안 그쳐. 천대까지 복을 받아.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 경북 의성에서 어쩌다가 선교사를 만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목회를 하겠다고 뛰어들었는데 얼마나 가난한데 그 집 아들들은 키가 얼마나 큰지 들어놓으면 방이 다 좁은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들이 세상에 그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살면서, 그 아들들이 누구냐? 저 오정현, 오정호, 서울 사랑의 교회, 대전 새로남교회, 지금 우리 지난번에 총회장 하셨죠. 제가 그 교회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전 새로남교회도 가보고 서울 사랑의 교회도 가보고 다 가보니까 대를 물리는 복이 이런 거구나.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도대체 이게 가능이 안 한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건 이런 거구나 하고 세상에 너무 놀라서 입이 안 불어요. 하나님 우리 가문에도 이런 복 좀 주세요.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계명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인생 억지로 됩니까? 우리 모두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복을 주는, 복이 되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정말 진정한 주님과의 미래를 경험하면서 대대로 복을 받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복이 되는 부모가 또 누구냐? 진리를 가르치는 부모입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6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은 4절부터 9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제가 일부러 요거만 쉽게 하려고 뺐습니다. 6장 7절을 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에게 기회 있는 대로 진리를 가르쳐라, 말씀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세상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너 돈 많이 벌어야 돼. 네 있잖아, 성공해야 된다니까. 그렇게 하면 성공 못해. 우리가 주파수를 돈에다가 맞춰서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자기의 능력은 한계가 있고
죄악된 세상에는 유혹도 많고 사나운 것들이 가득하니까 그곳에서 감당을 못하고 거꾸러지면서 거기서 이상한 괴물 하나가 또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괴물로 만들고 있는 거죠. 진리가 무엇인가도 중요한데 중요한데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알게 된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느냐?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받습니다. 왜?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이고, 예수님은 참 빛이기 때문이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되고, 선한 목자 안에서 길을 잃지 않게 되고, 생명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토록 물려주고 싶고 고생시키지 않고 싶은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풍성함도 여기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때 그들이 아름답게 살 수 있는 행복도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다 들어있는데 우린 예수 안 가르치고 뭐 가르치느냐? 돈 버는 비결, 은근하게. 그리고 계속 부모가 돈의 신호를 보냅니다. 애들이 뭐 물으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제일 나쁜 대답이 돈이 어디 있는데, 아주 나쁜 대답입니다. 아까 말했던 우리 오정현, 오정호 그 아버지가 오상진 목사라는 분인데, 이 오상진 목사는 항상 아이들이 뭘 요청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나도 기도할게.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너희들에게 주라고 하면 나도 줄 것이고, 너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걸 받아야 된다면 받아라. 이래서 요만할 때부터 기도를 따라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가르쳐 놨다니 그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런 말 해도 되나? 참 우리 교단의 제일 그래도 대표적인 교회인데, 세상에 그 오정현 목사님이 대학을 어디를 나왔냐면 저 강릉에 있는 관동대를 나왔어. 관동대. 그럼 왜 거기까지 갔겠어요? 부산에 대학이 없어서 1번, 서울에 대학이 없어서 2번, 머리가 나빠서 3번. 관동대는 그때 두루노 있어도 들어갑니다. 제가 강원도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마지막에 편입을 해서 숭실대를 졸업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두뇌가 탁월하거나 공부를 잘했다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길은 다르게 열렸던 거죠. 주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총회 때 대전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 동생 목사죠. 그분이 총회장이니까 그 총회장 목사에서 총회할 때 가보니까, 아니 총회를 하는데도, 자 우리 이 부분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총회를 하는데 합심 기도를 한 번에 뭐 7번 8번씩 하고 해요. 왜? 기도가 배어 있어. 은혜를 알아. 주님을 알아.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아는 인생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빛이기 때문이고 선한 목자라서 그를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빛이기 때문에 그들이 죄에 빠지잖아요. 항상 빛 가운데 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꾸 너무 애들한테 신호 너무 보내지 마세요. 그리고 애들 일찍 알바 시키지 좀 마세요. 애들이 대학교 졸업 맞고 군대 갔다 와서도 평생 일해야 돼. 그거 알바해가지고 돈 100만 원 주면 얘한테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이 눈이 열리면서 이 아이들이 돈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아이들에게 먼저 돈을 가르칩니까?
그래가지고 알바 좀 하고 나니까 그거 사고 싶은 거 100만 원짜리도 지가 살 수 있으니까 이때부터 아이들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애들 알바 이렇게 다니면서 용돈 막 펑펑 쓰는 거 싫어합니다. 어차피 이후에 취직하면 건강한 그날까지 일해야 돼. 뭐하러 그렇게 일찍 해요? 좀 부족한 중에 부모한테 부탁도 하고 엄마 저 필요해요. 이렇게 엄마를 비빌 시간도 좀 주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 하고 이렇게 커야지. 우리 자녀들에게 진리 대신 주님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미래에 복이 되옵소서 그렇게 할 줄 아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복이 되는 부모 세 번째가 뭐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물질적 뒷바라지만 하려고 대들지 마세요. 그게 잘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아이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차라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로 아이를 도와보세요. 사무엘상 1장에 가면 아이를 낳지 못해서 눈물로 기도하던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잉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이후에 이 젖을 떼자마자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고 이 아이를 위해서 옷을 지으며 기도합니다. 한나가. 그랬더니 그 기도를 먹고 자란 사무엘이 지난 이스라엘 전체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엄마의 기도를 받고 자란 이 사무엘은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 기도의 대를 이으며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세우고 역사의 장을 바꾸어내는 그리고 사사시대 그 혼탁한 사사시대를 마무리 짓고 다윗 왕조를 여는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어지긴 합니까? 기도가 안 믿어지니까 기도는 안 하고 아이하고 둘 중에 하나 하는 거예요. 돈을 주거나 싸우거나. 돈이 어디 있는데? 이 말 좀 하지 마세요. 기도하자. 기도하자. 엄마가 기도할게 해놓고 진짜 기도하는 거지. 그런 엄마를 둔 자식은 복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모릅니다. 기도는 깊이 들어가 봐야 아는 겁니다. 깊이 들어가 보면 그 기도 속에서 은혜의 강줄기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중에 아이를 위해 기도하다가 내 문제도 발견하게 되고 아이를 위해 기도하다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아이를 위해 기도하다가 내가 해야 할 바를 깨닫게도 되고 아이를 위해 기도하다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근데 기도를 그냥 어느 휴게소를 갔는데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인가 봐요. 휴게소는 바빠요, 안 바빠요?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기도 안 하고 밥을 먹으려니까 좀 불편했던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하나님 땡큐 그러면서 그거 안 하는 것보다 낫긴 낫다. 하나님 땡큐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상투적인 식사 기도와 이건 다른 겁니다. 여러분 가슴 아픈 자식을 놓고 막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셨습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 조금이라도 반듯하게 서 있다면 제 아내의 기도, 또 저쪽에서 저 강원도에서 저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기도해주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나의 짧은 기도들, 그게 나를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는 몸부림을 가지게 합니다. 기도는 산만 옮기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불행의 터에서 생명의 터로 이사를 보내버려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효문 집사한테 물었어요. 효문 집사 요즘도 아침에 기도해요. 합니다. 그 기도하다가 오는 것을 붙잡고 가면 거기가 길이야.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죠. 휴담이한테도 제가 가끔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 지금은 기도지만 나중엔 그게 권능이 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 그 모습은 참 처참했습니다. 거기 그림에는 헝겊 조가리가 몸에 붙어 있지만 헝겊 조가리도 하나 없어요.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잖아요. 그 수치는 말로 다 못해. 그런데 그 끌려 올라가는 장면도, 그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모습도 처참한,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뒤따르던 주님의 여제자들이 그만 통곡하며 옵니다. 주여 주여 하고 옵니다. 근데 그 고통 중에 우리 주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아주 명료한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길을 가는데 네가 울어야 된다면 네 자신과 네 자녀를 위해 우는 것이다. 그들을 위해 기도의 눈물을 흘리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 기도의 눈물을 흘리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의 눈물을 흘려라. 지금 내가 십자가 지는 게 비참해 보이겠지만 너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여러분, 누군가가 가여운 게 아니에요. 진짜 가여운 것은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없는 게 가여운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건 행사용이라. 이게 사람들이 전부 요즘에 신앙인들이 기도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주님, 저는 요즘에 제가 한 1시간 10분, 1시간 20분, 1시간 30분 개인 기도를 하는데 그 중에 30분을 저를 위해 씁니다. 주님, 나 같은 게 목사래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목사답게 좀 만들어주세요. 사용해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이끌어주세요. 능력 주세요. 축복하세요. 이 기도를 계속 한 30분 하다 보면 멍울졌던 가슴이 녹듯이 녹고 그분의 보드라움이 나를 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고 또 여러분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를 위해 좀 기도하세요. 그냥 똑똑해가지고 자기가 다 알아. 좀 그만하세요. 좀 이 아이를 나에게 맡기셨는데 주님,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것 좀 통곡하세요. 어거스틴이 타락했을 때
그를 살린 것은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엄마의 기도를 통해 회개하고 돌아서서 쓴 참회록에 보면 이러한 아주 그 아픔에 얼룩진 이 문장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 어머니의 기도의 눈물은 여름날 소낙비보다 새찼습니다. 자기를 위해 얼마나 기도를 울었는지 소낙비보다 더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태어나고 어거스틴을 통해서 세계 기독교 역사가 다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는요, 이 징검다리처럼 거점이 있어요. 바울 다음에 치는 신학자를 어거스틴을 쳐요. 바울, 어거스틴, 그 다음에 칼빈을 치고 이제 현대 신학으로 넘어와요. 그 정도의 건물이 나왔어요. 기도하지 않고 떠드는 거,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는 거 어쩌면 허무해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약속합시다. 여러분의 자녀가 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복이 되는 부모, 네 번째, 사랑할 줄 아는 겁니다. 사랑할 줄 아는 부모.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을 제대로 하는 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사랑은 고귀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염도 잘 되고요, 오해도 많이 받아요. 그러나 진짜 사랑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겁니다. 이 사랑을 다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이 사랑을 가장 잘 정리해 놓은 데가 고린도전서 13장인데 고린도전서 13장을 다 볼 수도 없어요. 일단은 읽기는 하겠는데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인데 사랑을 정의해 놓은 거예요. 이거 다 말하면 이것만 해도 1시간 이상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못하고 세 가지만 이야기하면, 사랑은 참는데, 오래 참는데, 이 오래 참는다라는 말에 이 단어는 기다린다라는 말이에요. 저 아이가 오줌을 싸도 얘가 여기다 구별해서 소변을 봐야 되는 걸 알 때까지 기다리는 엄마 같이, 이 아이가 청소년기를 지날 때, 청소년기를 지나서 이 아이가 성숙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나에게 코드를 맞추는 게 아니라 너에게 코드를 맞추고 그가 성장하도록 도우며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걸 잘 못해요. 내가 아는 걸로 다 처리해버려요. 내가 다시 20대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자식 잘 키울 것 같은데. 이게 참 마음 아파요. 그 다음에 무례히 행치 않는데요. 이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말은 예의를 갖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도요,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우리 손자를 보러 갈 일이 가끔 있어서 급하게 빨리 와야 된다 그래서 가는데, 집사람이 그냥 나서 여보, 뭐라도 발로. 그랬더니 뭐 애들 집에 가는데, 아니야, 하준이 4살 5살짜리 앞에서도 우리 갖춰야 돼. 그러면 걔가 모든 사람 앞에 갖춘 인생을 살 거야. 그래서 들어와서 옷 둘 다 갈아입고, 그리고 가서 아이고 우리 하준이. 이게 이후에 여러분
존중받아 본 사람이 존중받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존중을 못 받아본 사람은 이게 존중받는 삶을 잘 못 삽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그래서 귀한 사람에게 상을 차리듯 자식을 위해 상을 차리는 엄마가 이 아이의 장래를 존중받는 장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무거나 먹어 하고 이거 어서 얻어왔다고 탁 비닐채로 탁 내던지면 이 아이 맨날 비닐봉지 뜯어 먹어야 돼. 새로 밥을 지어주거나, 엄마 그냥 줘. 넌 귀한 애잖아. 넌 귀한 애야. 엄마에게 네가 제일 소중해. 난 너한테 따뜻한 밥 해주고 싶어. 그리고 가장 좋은 거 주고 싶어. 이러면요, 아이가 존중을 받아봤기 때문에 자기도 존중할 줄 알게 되고, 존중을 받아봤기 때문에 존중이 어색하지 않아요. 그래서 얻어다가 너무 먹이지 마시고, 얻어왔으면 다시 정갈하게 해서 주세요. 교회에서도 두부라도 하나씩 가져가시면 예쁜 그릇에다 담아주세요. 그리고 엄마가 기도할까? 이거면 막 기가 막힌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얼마나 복을 많이 담아놨는데 우리가 다 쏟아내 던지고, 이게 애들을 불행하게 만들면, 그래서 니는 왜 그러니? 밖에 몰라. 이게 엄마가 그래 놓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자식은 나를 위한 대상이 아니에요. 나는 너를 위해 나를 소모할 거야. 나는 너를 위해 내 젖가슴을 처음부터 포기했듯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너를 위해 다 쓸 거야. 그래서 사랑은 이타적이에요. 이기적인 것은 사랑이 아니라 욕망이고 집착이에요. 네가 행복했으면 정말 좋겠어. 이게 사랑의 근본적 생각이에요. 그렇게 키워놨다. 그렇게 뒷바라지를 했다. 뭐 사람이니까, 죄인이니까 방황도 하고 뭐 이상한 짓도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보면 제자리에 딱 와 있습니다. 한 그루 나무를 키우는 거는 잘 가꾸면 되지만 한 사람을 키우는 거는 매우 어려운 겁니다. 우리 이 시대의 아이들이 왜 병들었느냐? 성공 코드를 가지고 뭐 무슨 데 가고 뭘 직장 취직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스스로 목을 메고, 이게 지금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지 몰라요. 다 죽어요. 특별히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압니다.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아 보면 선물을 안 받아본 사람은 선물 받는 게 그렇게 어색해요. 선물을 안 줘본 사람은 선물 주는 것도 어색해요. 이것도 해야 되는 거죠. 아이를 위해서 작은 것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한 사랑이 성경적으로 온전하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이 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이에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복이 되는 부모가 누구냐? 좋은 모델이 되는 부모예요. 좋은 모델.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 디모데에 대한 얘기예요. 디모데 어머니가 유니게예요. 유니게. 디모데 어머니가 유니게인데 그 어머니의 어머니가 로이스예요. 근데 이 영적 계보에 좋은 모델링의 역할을 했던 엄마의 엄마가 있었던 거예요. 아이들은요, 모델을 보고 그림을 그리듯이 인생을 그려요. 근데 제일 많이 본 모델이 누구냐?
부모라는 모델이. 디모데가 좋은 모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믿음을 가지고 바울 곁에서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나쁜 모델은 어떤 모델이냐면 부정적인 언어 습관, 태도, 짜증, 억울함, 누구를 위한 비난, 이게 나쁜 모델이에요. 아이들 다 망가져 버려요. 내가 부모라면 우리는 자녀에게 좋은 모델이 돼야 돼요. 앞에 말했던 거, 우리 엄마는 늘 기도하셨어. 우리 엄마는 어려움 중에도 늘 감사하셨어. 우리 아빠는 참 힘들 텐데도 한 번도 탄식을 한 적이 없어. 우리 아빠는 정말 성실하고 크신 분이셨어. 좋은 모델이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아버지가 농사를 짓는 분이셨기에 뭐 학교도 못 다닌 농사 짓는 분이, 우리 할아버지 참 희한한 분이시죠. 큰아들 농사 지키려고 큰아들만 공부를 안 가르쳤어요. 객지 나갈까 봐. 당신은 공부한 분인데. 참 희한하죠. 그 밑에부터는 다 가르쳤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은, 어떻게 저렇게 성실하고 어떻게 저렇게 모든 짐을 오롯이 다질까. 정말 멀리서 봐도 우리 아버지의 지게는 달랐어. 그래서 제 안에도, 제 마음 안에도 그분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나도 최소한 저 정도는 해야 되는데. 슬픈 표정 하지 마세요. 짜증내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한숨 쉬지 마세요. 돈 타령 그만하세요. 이번에 유퀴즈에 어떤 염정렬이라고 하는 기술사가 나왔습니다. 이분은 56세 공부를 시작해서 기술사가 됐는데 입주 청소 같은 거 하고 뭐 알바하고 뭐 이렇게 지내시던 분인데, 어느 날 이게 정규직이 아니다 보니까 늘 아이들 뒷바라지도 못하고 해서 그때부터 공부해야 되겠구나 생각해서 공부를 했는데, 56살에 기술 공부를 시작해서 이제 기술사가 되고 뭐 그 아주 있을 수 없는 자격증을 3개나 따가지고 지금 그 회사 전무가 돼서 연봉 1억이 넘는 사람이 됐는데, 자기 아들이 공부를 또 잘해서 의대를 갔는데 합격을 했는데 등록금을 대줄 수가 없어서 등록금은 대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냥 온 힘을 다해서 공부했는데 그게 합격이 되면서 등록금도 되고, 엄마로서 안 될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좋은 모델로 보여주고 나니까 그 아들도 안 될 환경인데 되는 삶을 배워서 되는 인생을 살더라는. 우리는 또한 믿음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예수의 위대함을 보이고 이 신앙의 세계의 위대함을 보여줘요. 그저 투덜거리고 믿음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것처럼 보이고 그러면 우리 자녀, 사랑하는 자녀를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쟤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 안 믿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복이 되는 부모인데, 이 제목을 좀 꼭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복이 되는 부모의 자리에서 자녀의 미래를 소망 중에 바라보고 있습니까? 부디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자녀에게 복이 되는 부모가 되도록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꼭
승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축복의 통로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